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저렇게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강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떤 목사들은 뭐 굉장히 간단한 거다, 쉽다,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쓴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이와 넓이가 한도 끝도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것이 이제 어떤 도를 이루고 그 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도 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전성,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이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집, 그런 집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고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받게 되죠. 근데 지식이 이제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이 말장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단어장난. 그러니까 특히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은 자꾸 이 말장난을 하잖아요. 뭐 지멋대로 뭐 은혜 무슨 또 구원 얘기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 또 뭐 왜 은혜밖에 기억이 안 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적 학문도 이렇게 들어보면 초등학생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장하고 뭐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다못해 이 세상을 사는 일이나 또는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막연한 얘기예요. 그냥 맨 위에서 보는 겉모양의 이야기예요. 좀 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나 또는 실제 기술적으로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아주 디테일하고도 분명한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황우석 사태 때 보면 그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이제 외국에 있는 다른 그런 어떤 줄기세포 뭐 배아 거기에 뭐 발생 이런 것에 있어서 왜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각광을 받았느냐라고 보면 그분의 지식 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쌓았던 지식 중에 한 가지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일이 있어야 실제 뭐 배아가 이제 점점 자라나고 뭐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래도 실패하잖아요, 실험이. 근데 그거를 뭐 황우석 박사도 안 건 아니지만 그 메커니즘에 어떤 자극을 줬더니 일어났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진일보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저랑 뭐 성경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믿음이 제가 볼 땐 없는데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지식이 엉망이에요. 엉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지식이 아니고 중간중간 자기가 만든 이상한 블럭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무지한 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벽돌을 싸서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깨달은 것과 그분이 깨달은 건 다르겠지만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금은 보석으로 세우고 짚을 나무로 세운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냐면 금은 보석은 불에 살아남는데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태워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울 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금입니다. 은 또는 보석입니다. 그런 걸로 세웠더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불로 인해서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 불에 관한 이야기를 몰라.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그 내용과 비슷하게 얘기하신 분은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분. 한분 다 있어요. 나머지들은 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 그럼 불. 근데 김성수 목사님은 그걸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분은 참 지금 죽어서 안타깝지만 참 많은 걸 아시는 분이다 이 생각을 했죠. 불은 시험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fire,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뭐 일종의 그 깨달음이 많은 것 가운데 지식의 한 조각이에요. 오케이.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 골로새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니까 한 가지씩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런 말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 때레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뜻이라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고 계획하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 이 사도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지 뭐 하나님의 사도 이런 건 없어요. 된 바울과 여기 중요한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것 이전에 바울은 확실히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디모데에 대해서는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디모데는 그냥 율법의 종으로서 또는 레이버로서 미니스터로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말이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신실하다는 건 우리가 신실하다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faithful,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나오나 볼까요? 피스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 믿음, 뭐 충성 그 단어 쓸 때 참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글은요. 단어를 선택하는 데부터 개인에게 맡기면서 그 개인이 마귀의 자손처럼 영향을 받으면 있다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물론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풀어주시면 알지만 신실한 형제들에게 브라더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디모데와 바울인데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our father. 그래서 아들들도 있고 종들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들이라고 불쳤던 그 대상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겠죠. 여기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로써 예를 들면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내 감정에 호소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감동받은 거를 은혜라고 쓰면서 아무데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쓰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평강입니다. peace, 평강. 이것이 이 peace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은혜는 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단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카리스로 인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평강은 내 마음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를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게 이제 중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래서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때 주라는 얘기 제가 설명했죠. 요드의 바베이 즉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또 아들 예수를 두고 이 그리스도가 다 창조를 하세요. 왜?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오케이. 감사한단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거는 골로새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대로 믿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너희 믿음과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빛이 되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들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행위.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e faith alone이라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건 자의적 믿음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믿음의 모양에 바깥에 뭐가 쉽게 얘기하면 옷을 입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겉옷에 보면 이 사랑이 입혀져 있죠. 근데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입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제부터 사랑을 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믿음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이제 그대로 합니다만 하세요만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때부터 가짜예요. 아니면 사랑을 보여줘야지 가짜예요. 양들은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내가 언제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요.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사랑이 사탕의 단맛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빨아먹으면 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사랑은 어떠냐면 이게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보면 써요. 쓴 것까지는 아니더라지만 사탕의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억지로 이제 거기다가 그 설탕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단맛이 나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오케이.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둔 소망을 일하느니 그러니까 땅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막 돈이 들어오고 막 점점 잘 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건 하늘로 가는 부활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천국에 갈 소망이죠. 너희가 과거에 before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소망을 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업을 얻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벌써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재밌는 얘기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근데 들었어. 근데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몰라. 은혜는 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근데 이걸 은혜를 그렇게 깨닫지 않고 내가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온 세상 다가 아니라 너희가 가서 전파하는 곳에서도 열매가 그 말미암아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못 깨닫고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하잖아요. 깨달으면 뭘로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죠. 이와 같이 우리와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아들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종이다, 일꾼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다 아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용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아들급이고 그에게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에게 전했지? 에바브라? 그래.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한 자라. 이게 반드시 사랑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 그러면 성령이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는 너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행하도록 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보많이 했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게 spiritual wisdom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고요. 여기 총명이란 understanding, 명철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spiritual understanding 그러면 신령한 깨달음에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여기 뜻을 아는 것에 채운다 그러면서 이 뜻을 보면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여기는 페레마토스 아우토 그의 뜻을 여기 에피게노진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에피게노진이에요. 말 그대로 딴 사람도 알게끔 그렇게 지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에포기노진이라는 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나만 알아. 내가 깨달았어. 그거는 안 게 아니에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알았다면 입을 열어 에피 바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서 여기 에피기노진을 영어로는 acknowledgement, recogniz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cknowledge. 자,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라나? 왜 또 하나님께 미뤄? 네가 엉망진창인데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때가 되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 가짜야. 그러니까 저를 위한 하나님 그게요.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가끔 교회 안에 이 나르시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르시스트라는 거는 요즘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씁니다만 자기애적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everything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항상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거기서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내가 깨닫던 내가 당하던 문제는 전부 뭐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악령들이 저 상대를 통해서 내게 공격하도록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면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얘기는 주를 보실 때 주의 가치 있게 걷는 거예요. 주가 볼 때 제대로 걷고 있군. 다시 말하면 주의 커맨먼트를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지 혼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한마디로 그의 커맨먼트를 그대로 지키시니까 기쁘게 되고 입을 열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는 행동이 선인데 이 선은 하나님이 그 심령의 마음에다가 부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그와 같은 것으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꾸만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더 알게 되고 모르는 부분은 여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속임이 없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입을 열어 거짓말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말씀드리죠. 그것이 increasing. 점점 커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을 찍고 알려주고 들었다고 그러고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맨날 뭐 들을 때는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듣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나타나면 뭐라고 나타나냐면 힘, 능력, 디오나미스.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권능으로. 그러면 권능 그러니까 막 육체적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막 뭐가 파괴되고 쏟아지고 막 난리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못 바꾸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플러스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보이게 하시면서 또한 그로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런 것이 능력이에요. 네, 능하게 하시며 기쁨과 이 기쁨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joyfulness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거지 괴로움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요? 마치 무슨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 기쁨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고행이지 육체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이런 과정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낮아지면 막 기분이 나빠. 막 눈을 팍 이렇게 하고 싶어. 그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이 바로 이런 기쁨을 주심으로써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능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손이 찌릿거리면서 거의 전기가 나가더니 상대가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이때 이제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 이들이 빛 가운데서라는 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빛의 자녀가 된 성도의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 다시 말하면 기업을 받는 건 누구만 받아요? 왕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 교회들 즉 머리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머리를 의지하라면서 남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 남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남자 즉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남자만 교회에서 말을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즉 이 사람들은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들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있는 권세 마귀죠. 걔네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power of darkness 어둠의 파워 얘네들 틈에서 못 벗어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으로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글로 들어갈 수 입성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권세에서 건져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종들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하여 믿음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때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깨끗하다고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이 속죄 그거를 사서 너는 없는 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면서 또 창조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시 말하면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즉 이 하늘, 땅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여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 모든 천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운행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영적인 것 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보좌와 주관이나 정사들 권세들 이게 전부 보좌 세상의 임금 주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두움의
악한 principality, dominion, principality 그랬잖아요. 정사들, powers. 이것도 전부 악령들이죠. 권세들.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휘오스. 그분이 전체를 다 다스리실 겁니다. 그때 그 다스림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교회, 몸된 교회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 all things,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 몸인 교회, 즉 이 머리,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요. 이 머리와 몸, 교회가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고 이때 이 몸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 몸을 남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된 머리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에 그 수건을 써야 되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머리가 돼서 올라가는 건데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음에 그가 하늘로 올리우고 다시 말하면 남자들만 아들들만 천국으로 올라가 혼인잔치하는 거죠. 그가 근본이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분이 부활하신 자인데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안 죽잖아요. 몸이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육체에 속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려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져야 돼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즉 만물 위에 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는 그 아버지가 풀리스예요. 풀리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런 풀리스로 dwell, 예수 안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같은 얘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건 육체 말하는 겁니다. 그 육체를 입고선 어린 양으로서 6월절날 제물로 드리는 예표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날이 6월절이고 예표를 이루셨죠? 바로 그와 같은 화목제물, 그걸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만약에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죄를 지으면 전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본인이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로 육체를 입고 그걸 또 죽게 하시는 그것도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부 하나가 돼서 화목해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오케이, 리콘사일. 그래서 화목해 됐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먹을 만하게 살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공의의 저주로 다 망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예요.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와이가 이 마음에 생각을 넣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해 됐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요거 다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책망할 게 없다. 여기 보세요. reprove, 책망하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워주시죠. 너희의 들음과 복음의 소망,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오락가락한다. 흔들린다. 요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종들까지 포함하는 얘기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면 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만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데 무슨 경륜이 나와. 여기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표준 번역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남김없이 다 주었다. 근데 여기 dispensational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튜어트, 집사처럼 하나님의 스튜어트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감추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자녀들, 세인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줍니까? 이 비밀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나중에 얼마나 큰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신 걸 알게 하려 하시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방인 가운데 보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택함이다 뭐다 자기네들처럼 뭐 처음부터 뭐 조상이 어쩌다 없이 이방인 가운데서 막 풍성하게 역사하면서 막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약속이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그들에게 심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시구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모든 지혜의 형태로 지식의 형태로 세워지면 완전한 자가 되는데 이 완전한 자가 되는 이 과정에 무슨 뭐 세월이 지나면 될 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으로 튀튀 내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 나르시스트급 자기애를 하는 걸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돼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하죠. 그런 분들한테. 아버지 저를 깨어 부수사 저로 하여금 저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죠. 자, 하나 더 보고 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능력 그러면 자꾸만 이거 떠나라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하고 애쓴다 그런데 워킹 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네, 자 오케이 네 여러분들 여기 들으실게 이거 모양이 이상하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왜 높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